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네, 저희가 이 이름을 계속 저희는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는 한편에서는 이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한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이름을 계속 말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사실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분명한 편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이 이름을 말하는 편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는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영상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저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원 가서 손 들고 막 하고, 저도 방방 뛰고, 저도 방언하고 싶어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랄랄랄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먼저 방언을 받아서 제가 못 받았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깨에 두드리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 다 모여서 저는 중간에 무릎 꿇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저를 막 때리면서 랄랄라 하면서 나한테 방언하라고. 그래서 하도 맞다가 너무 아파서 나도 그냥 랄랄라 터졌다고. 그래서 뭐 했다고 했는데, 근데 항상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도대체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제가 바른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중고등부 그루터기들이 바른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편은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자 하고 주장하고, 한편은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게 하자 하고 주장하는 두 편인데, 신기한 것은 말하지 말게 하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저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는 라고 말한다고 무턱대고 믿으면 은혜지만, 혹시 예수님께가 아니라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무턱대고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예수님께 왔는데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의 말씀하고 맞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또 항상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강단의 말씀은 성경하고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확인했어요. 저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항상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빨리 아닌 것은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강단의 말씀이 틀리고 성경의 말씀이 틀리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오늘 이 좋은 날, 이 수많은 그루터기들이 도대체 이 시간에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저도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너무나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짜증난다. 심지어는 씨발 언제 끝나? 나가고 싶다. 그냥 목사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르면 자꾸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안 되고 점점 망해가는데, 오늘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신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선 편을 확실히 정했어요. 저는 어느 편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말하자라는 편으로 확실히 저는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름,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하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도 참 좋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으로 강한 세대. 저는 우리 중고등부 그루터기들이 그 이름으로 강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이름으로 강한 힘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갖다 던질 때
우리가 이겨야 될 유일한 방법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못 이겨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꼭 나오게 돼 있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꼭 나타나게 돼 있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 꼭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원주 예수님교회 지교회 담당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라고 하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아무튼 중고등부 전도사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저는 원주에서 나고 원주에서 자랐어요. 원주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주에서는 공부 잘했어요. 원주에서는 집도 잘 살았어요. 원주에서는 저 나름대로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망해서 사실 왔어요, 여기 교회에. 그런데 항상 제 안에 자존심은 있었어요. 난 공부는 잘했어. 그래도 나는 못 살진 않았었어. 지금은 망했어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잘할 때는 그래도 난 잘 산 적은 있었어. 그래서 너무 가난한 그런 좀 없이 배웠다는 말은 나는 듣기 싫어.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나는 원주에서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어. 이런 그런 작은 자존심들이 막 있었는데 여기 와서 다 깨졌어요. 여기 오니까 하버드대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오니까 모델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오니까 저보다 모든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서울 예수님교회 와서 내가 너무 우물 안에 좁은 개구리처럼 살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낙심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까지 나를 짓누르는 현장이었으니까. 정성훈 선생님 보면 항상 눌리고 너무 잘생겨서, 뭐 재석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또 뭐 조현정 선교사님 보면 너무 공부 잘하는 것도 눌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하니까. 또 이렇게 잘 사는 또 장로님이나 잘 사는 분들 보면 나는 다 망했는데 잘 사니까 또 너무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막 비교가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좀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께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딱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봤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문제구나, 이거. 그럼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강단의 말씀 잘 들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고, 지금 내가 그동안 맞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왜 틀렸는지,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여러분들로 졸업하고 새로운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이제 내일 모레면 3월 2일 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일추전도 가고, 참 좋은 말이죠. 일추전도 가고, 지금부터 예수는 올바른 시작.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성경은 너무나 칼날같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딱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내가 시작부터 틀렸다. 저는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겠지.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아버지 사업 일어나겠지. 뭐 그런 게 나는 지금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성공하겠지.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는데 저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다 틀려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알았잖아요. 끝은 뭐냐? 계시록 22장 13절인가 보면, 잠시만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럼 시작도 끝도 예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저도 신천지 좀 다녀봤거든요. 너무 하나님 안 믿어져서 신천지에서 전도사 할 뻔했어요. 네. 거기서 6개월 동안 모든 직장 다 때려치우고 하루 종일 가서 하루에 2시간 세 타임을 원래 하루에 한 번 가거든요. 근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요한계시록 반까지 하루에 2시간 세 타임인데 6시간 풀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전도사가 저를 딱 키우더니 너 여기 전도사 해야 되겠다고. 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완전 빠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은 뭐냐? 거기는 이만희예요. 이만희. 끝. 성령 이만희.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성경은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안상홍 증인은 뭐예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끝은 안상홍이라니까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왜 틀렸냐?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여호와가 주인데 그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은 그림자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실체로 완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해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나온 이름이 야훼였어요. 야훼. 그 야훼도 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요즘에 최근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근접한 이름을 예호바라고 해요. 예호바. 네. 그리고 그 이름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이단을 만나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단이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럼 이 복음은 뭐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또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는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으로는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지만 진짜 복음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의 혈통이 다 틀렸어요. 이만희 씨는 이씨 가문, 안상홍 증인은 안씨 가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도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 돼요. 이미 다윗은 왕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이름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가 너무나 맞다는 증거. 이 이름만 계속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자꾸 이름을 말하냐?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할 거고요. 그럼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그럼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여기다 주셨어요.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구 역사 이래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돌아가셨고, 공자도 훌륭하지만 그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진시황도 훌륭하지만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을 한 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바른 시작을 하는 교회요, 또 여러분만이 이 시대 소망이요, 여러분만이 이 시대에 그 어떤 현장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강한 세대가 되면 돼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처럼 편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장에서 이 이름을 말했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이 이름을 말하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3월 2일 날 딱 가서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친구들이 야 잘 있어서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때 기뻐 나를 반겨줄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학교 선생님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 선생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선생님이 나를 이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미 이 세상은 이 이름을 싫어하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이 알아요. 이 세상의 영들은 이 이름을 싫어하고 이 이름을 거부하고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장악된 세상이니까. 이걸 모르면 이 이름을 도무지 말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이 이름을 왜 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부르기 싫은데. 이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세상은 이 이름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더 무서운 건 내 안에 이 이름을 거부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내 안에 이번 주 강단의 말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내 체질과 기질과 습관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 이름을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을 거부하는 내 안에 더러운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먼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영부터 내어 쫓으면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름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알려고 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살려고 한다. 이미 성경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공부 잘하려고 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썼는데 왜 썼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네. 저가 여기 올 때는 고졸이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나이는 31살이고 집은 다 망했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학교는 고졸밖에 안 되고
어떤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다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는 제가 지금은 대학교 학사, 그리고 얼마 전엔 대학원까지 왔잖아요. 저가 여기 처음 올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혼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결혼을 못하면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면 또 다른 여자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인사하려고 하니 직장도 없죠. 집은 다 망했죠. 학벌은 9줄밖에 안 되죠. 이미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속에 왔는데, 제가 그때 다 망했을지라도 나는 시작은 바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지금은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도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두루두루 해요. 그냥 두루두루 해.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뭘 해도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하는데, 근데 잘하는 게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싹 빵점이고 하나만 100점이면 그거 하나만 할 텐데, 이거 하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저것도 될 것 같고, 요거 하면 요것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중간한 인생이 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서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딱 하나 하는 거 있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 하나는 잘해요. 그리고 성경 보는 거 요즘 좋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졌냐. 예전에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훈련해요. 뭐라고 훈련하냐. 성령 충만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름을 말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말하냐? 그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참 저는 성령 충만한 단어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그 이름을 담대히 말한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하려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얼굴 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름을 다 담대히 말하는 것 같죠? 담대히 말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친구한테 말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하지.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요.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이름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내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쓰시오.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내는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거든요. 저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결혼도 했고 대학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졸업했고 또 예수님께서 전도사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본질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으려고 애쓰는데 자꾸 믿어져요. 너무 놀라워요. 예전에는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믿어져요. 예수님께 강단에만 오면 예수는 이 이름을 자꾸 들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싫은 사람은 빨리 예수님께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앞으로도 이것만 말할 것이고, 절대 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제가 온 다음부터 저는 2009년에 왔거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더 부르면 더 불렀지 덜 부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2009년도에 와서 또 2010년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2009년 이전의 메시지 다 들었어요. 왜 들었냐? 듣고 싶어서.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자꾸 듣고 싶어요. 왜 듣고 싶냐면 힘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가 온 응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예수와 함께 기도 제목들이 이미 성취된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예수와 함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강단의 말씀 통해서 계속 선포했는데 저기 제2성전도 생기는 그것도 없었을 때 이미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응답된다니까요. 많은 분들,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중국의 성도들 별로 없을 때 이미 중국을 살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과거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맞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더 맞다라고 확인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고 성경과 너무나 맞기 때문에 예수 함께는 진짜다. 전 이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병도 낫고 또 부자도 되고 막 애들 대학도 가고 막 수능 때는 교회마다 장난 아니에요. 불교처럼 100일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거 새벽 기도하면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 그렇게 해서 가는 애들은 그거 안 해도 갈 애들이고 기도 안 해도 갈 애들이 다 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놓고 와서 간증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너무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이 이름으로 믿어지는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단 한 명도 응답은 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이 응답을 말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 물어봐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응답을 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돈 좀 벌었어요. 뭐 병이 났어요. 뭐 했어요. 다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현장에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모도 하고 막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럼 당신이 받은 응답 뭐예요? 딱 역질문을 하는데 순간 제가 당황해갖고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받은 응답이 뭐지? 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있나?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응답 받았지? 갑자기 순간 멘붕이 왔는데 그때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근데 그때 말씀이 나한테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이다. 나는 너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불렀고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기뻤어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고 있구나. 저는 육신적인 응답도 좀 받았어요. 큰 건 아니지만 뭐 병난 사람도 받고 다 봤어요. 원주 예수함교회도 이제 폐암 난 할머니 계시거든요. 그 할머니도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 보통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폐암 말기로 죽는다고 했거든요. 딱 3개월. 근데 우리 교회 오셨어. 하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4대 선교사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가문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다 망해가지고 폐암 말기로 하필 원주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딴 교회에서 암 걸려갖고 우리 교회 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장례를 누가 치르지? 한 사람 보내야 되나?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막 벌써 사람 죽을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께 매일 찾아가서 이름만 부르자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보혈 찬양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사님 이것만 한번 해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막 암 걸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것만 한번 해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진짜 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암났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냐? 이 이름이 맞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원주에서는요, 병 났다고 플랜카드 걸면 원주에 한 500명, 1000명은 금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병 난 간증 엄청 많잖아요. 애진이 났죠. 또 우리 원주 그 집사님 났죠. 또 여기서 뭐 어떤 중풍 났죠. 중국분 중풍 났죠. 병 났죠. 뭐 했죠. 우리 사모님, 조현정 사모님, 김 사모님 다 암 났죠. 방준 사역자 암 났죠. 그것만 플랜카드 쭉 걸어도요, 원주에 1000명 금방 와요. 예. 환자들만 다 낫게 해달라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싶은 거죠. 먼저 저부터 이 이름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선 도대체 왜 이 이름을 자꾸 믿게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게 하냐?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지만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놈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 와서 남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발견되니까. 예전에는 저 예배도 안 나오니까 저 따위지. 예배 안 나오니까 응답 못 받지. 말씀 들을 때 뒤에, 저는 보통 이제 뒤에서 이제 사역자니까 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뒤에서 보면 조는 사람 막 장로님 졸고 뭐 하면 이미 제 생각과 마음속에 뭐냐면 장로가 저러니까 응답 못 받지. 저러니까 애새끼가 저 모양이지. 이미 모든 정죄와 판단이 막 왔다니까요. 지금도 보면 막 생각이 와요. 저러니까 쟤는 말씀 못 들을 거야. 저러니까 쟤는 이상해. 이런 게 막 보인다니까. 여기 서면 안 보이는 거죠. 다 보여요. 네. 눈빛까지도 보이고 콧구멍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정죄와 판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놈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 그 사람들의 정죄하는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 텐데. 저 귀신이 나한테도 있을 텐데. 저 흑암의 권세가 나한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남한테. 예전에 그루터기들은 원주 그루터기 엄청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오면 예배 왔다고 뭐라 하고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뭐라 하니까 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예배 아예 안 나온 그루터기를 많아요. 오늘 기적이에요. 7명 왔어.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말을 안 해요. 그루터기들 만나면 그냥 오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축복해 주려고 애쓰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지 다른 말 절대 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마귀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안 하고 싶고 저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예전에 왜 그루터기를 예배 안 나오면 혼냈냐 하면 나는 사역자인데 예배 안 나오고 싶은데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쟤네는 평신도니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게 부러워. 그게 부러운데 부러운 표현을 반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주구장창. 오랜만에 오면 좀 살려주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너 저번 주도 안 오고 저저번 주도 안 하지. 일로 와. 3시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만 시키는 거야. 네. 그냥 진짜 막 좋아서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나오고 싶은데 너만 안 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죠? 사역자 대부분 알아요. 대근전 사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걸 막 하는, 그것도 나도 불신앙 하고 싶은데 막 불신앙만 하고 있을 때. 야, 나와, 오늘 예배야, 나와야지. 싫어요. 와, 이 말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제일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 교회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러면 기다려요, 시간을. 10분 안 오고 20분 안 오고. 그래서 원주에서 영상으로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왔을 때 저도 끄고 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어지면 아무도 안 와. 제가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안 와도 저 혼자 행복하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였어요. 근데 안 믿어졌던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놈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냐? 내 안에 창세기 3장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떠나고 싶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항상 죄의 권세를 즐겨하는 존재로, 항상 마귀와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친구, 마귀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체질이 다 있다니까요. 이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누구에게 다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예 하나님께서 진단해 버렸어요. 이거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단한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데 뭐부터 부인해야 되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을 부인해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영적 싸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어져요.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거짓말쟁이 다 있고, 욕심쟁이 다 있고, 살인자 형이 다 있다니까요. 어제도 봐요. 우리나라에서 막 총기 사고 8명씩이나 막 죽잖아요. 그것도 형제끼리. 형이 토지보상금 받았는데 나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대. 그러니까 동생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가서 총 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니까. 여기처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착해 보이죠? 다 있어요. 저는 참 청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이 눈과 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면 참 재밌겠다. 근데 지금은 이미 결혼해버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맞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어. 마귀한테 속은 거지. 근데 지금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 사람을 나에게 돕는 배필을 줬구나. 그래서 지금은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눈이 이제서야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망하고 돈이 없어도 망하고, 공부 잘해도 망하고 공부 못해도 망하고,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 못해도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한 번 정한 것이 있는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젠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고,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전후면 끝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년밖에 주인 될 수 없어요. 공부 계속 꼴등해도 100년까지밖에 꼴등 못해요. 공부 1등해도 100년밖에 1등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영원한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 굉장히 비참하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비참하고 없어도 비참하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시작하니까. 영원한 생명. 잘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되게 좋은 거라는 건 알겠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보장됐지만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시작을 하고 싶고 뭐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저도 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하냐?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창세기 3장 15절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알면 밟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알아요. 밟으라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뭘 안 하냐? 밟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밟는다. 이거 하면 돼요. 예수는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으면 밟아버려야죠. 예수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어디 있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 거 우선 나중 문제고 내 거부터. 내가 믿어져야 말이라도 하죠. 안 믿어지는데 말하려고 해봐요. 미치는 거지. 저 처음 예수님께 와서 사역자라고 딱 세워져서 현장 갔는데 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한테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처음 전도 현장 갔을 때 생각나요. 구원의 길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전도지는 있고 야 근데 막 애들을 겨우 불렀어. 겨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정말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전도 현장 처음 가서 딱 알았어요. 가서 이 전도지 한 장 줘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야 불렀는데 얘가요 왜요? 딱 하길래 순간 움찔해갖고 아니야. 그게 저 처음 전도 현장. 그때 제가 싸운 게 뭐냐면 그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나 두렵고 못하겠다고. 저는 전도자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께서 맞다고. 전도자 맞다고.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놈이 있고 그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주한 사역자가 할 거 밟으면 된다고. 지금부터 전도 현장 가서 두려움이 올 때 마귀구나. 밟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한 더러운 영아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동안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걸 가지고 정말 싸웠는데 그 다음 주 한 3주 지난 것 같아요. 3주 만에 지나간 애들 야 이리 와봐. 그때 애가 네? 그래서 딱 오는 거예요. 너 이거 읽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주 영접합니다. 처음 영접한 현장. 이름을 말하는데 안 떨리는 거예요. 내가 변했구나. 처음 맛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한다니까요. 처음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럼 언제 말할 수 있냐? 마귀가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음을 알고 밟으면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름을 가지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들으면 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맞잖아요. 비진리를 자꾸 금식을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씨발을 계속 들으면 씨발이 나온다니까. 존나를 계속 들으면 존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언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발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했다니까요. 욕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마귀한테 하면 돼요. 저 한동안 욕을 친구랑 전하면 욕이 있어야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친한 친구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역자야? 막 해서 야 이 새끼야 뭐 개 같은 새끼야 내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이래야지 편안하게 걔랑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다가 나중에 야 이 개새끼야 끊어 하고 끊었거든요. 왜냐 내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씨발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개새끼는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개새끼로 씨발로 본 저주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전화하는데요. 이 친구랑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친구야 그래 사랑해. 그래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랬더니 얘가 야 이 미친 새끼야 끊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요즘에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가끔 해요.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자꾸 믿으려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비진리를 자꾸 들으면 비진리의 것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계속 보면 TV의 언어 비진리의 영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딱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랑 교회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분명한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고 듣잖아요. 다윗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니까요.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자기한테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제가 말하지만 제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현장을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말하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로 집을 나선다 하고 나왔다니까요. 운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로 난 나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주 그루터기들과 함께 나아간다. 이게 현장을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싶다. 자꾸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인사하라고 할 때 인사하고, 그게 인사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의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주일 강단 말씀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인사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옆사람 눈 보고 하라니까. 눈 보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이에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 사람 눈을 보고 똑바로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영적인 힘이 온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힘이 온 거라니까.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 이 이름 하나조차 말 못한다. 아, 내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지 난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빨리 이 상태로는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 이름 하나조차도 담대히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 다 줬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그루터기들 모르고 원주 그루터기, 이수영 그루터기 6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다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듣는데 그 힘 가지고 학교를 정복했어요. 전교 부회장이 됐대. 난 깜짝 놀랐어. 저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보통 전교 회장, 부회장은 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렸대. 넌 성적이 안 된다고. 넌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근데 저 친구가 끝까지 자기 하겠다는 거야. 되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투표로 바꿔가지고 투표로 해서 거의 투표로 된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 기도 부탁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텐데 너네 학교 애들 다 영접할 것으로 내가 약속하고 기도해 줄게. 그래서 되면 너네 학교 친구들 싹 구원받는 거고, 안 되면 아직 널 준비하는 시간표를 알아. 근데 돼버렸어. 그래서 내년부터 쟤네 학교 집중적으로 가려고.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이름을 자꾸 믿어지는 은혜가 자꾸 확인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죠. 병 왜 났냐? 믿는 믿음을 보라고. 왜 귀신이 떠나가냐?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보라고. 왜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냐? 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확인하라고. 매일매일 이것이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이름 부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알 수 있다니까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제가 처음 2009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김석진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교사했냐?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는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저는 교사의 자격도 없는데 왜 교사했냐? 행복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찬양하는데 오늘도 그루터기들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복하니까. 근데 2009년 저의 모습은 나는 안 행복해 죽겠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얘들은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찬양으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쟤네는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전 그걸 발견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지금 선배들이잖아요. 지금 애들, 청년부 애들. 걔네들이 중고등부 때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하는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도 지금 행복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죽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면 씨발 오늘도 하루 시작이구나. 학교 안 가고 싶다. 미치겠다. 숙제 안 했는데. 시험 공부 안 했는데. 그 새끼 보고 싫은데. 오늘 그 선생님 내번호 그날인데 미치겠다.
그 선생님 안 죽나 막 별의별 시달리면서 막 다녀서 한동안은 진짜 원형 탈모까지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신경 써서. 그런데 지금은요,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만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만나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제가 돈을 보고 만나면 같이 떨려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공부 잘한다는 수준을 보고 만나면 나도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안 떨리는 이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 난 이것을 맛본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애굽의 현장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출애굽기 3장 18절로 피의 제사로 알려주잖아요. 임방과 문사주에 피 바르면 나온다. 이거 알아들어도 피 안 바르면 그대로 저주화장에 미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들었으면 바르는 거예요. 그럼 바르는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저주와 재앙을 끊는 비밀이 누구에게 있냐?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어둠의 현장이 있음을 알고 저주와 재앙을 뿌려내는 근원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저주와 재앙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 뿌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학교 현장 갈 때마다, 친구 만나러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가면 모든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이 없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담대히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으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 딱 하나예요. 육신으로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말하라고. 그래서 한때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상을 주려고, 영원토록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지? 31살 넘으면 덤으로 산다고 하는데 난 이제 덤으로 사는 좀 많이 살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천국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에 너는 120살까지 강건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말하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안다면 실제로 함께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 시대, 이 불신자 세상을 살아가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의 현실은 로마가 속국된 현장이잖아요. 로마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국돼서 지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이름을 말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래로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달란트를 있는 사람은 공부하면 되고 다른 분야에 있으면 하면 되고, 단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의 권세 아래 저주와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에게 그 운명을 십자가상에서 끝내는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냐, 마귀에게 손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부터 풀어주는 만왕의 왕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저는 이주환 전도사. 그럼 이주환이라는 사람은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지금 나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하면 되고, 학교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을 하면 되고, 그럼 그 가운데 공부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불러서 공부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공부는 못 해두게 되고 꼴등해도 돼요. 제가 꼴등해도 전교 부회장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쟤는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쟤는 사람을 잘 다뤄요. 그럼 사람 만나는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대신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직분을 하면서 주어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어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기뻐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 그 독생자,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진짜 누리는 건 뭐냐? 나에게 주신 이름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사탄의 대가리를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비진리를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가 쌓이니까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현장을 갔는데 6개월 됐어요. 6개월. 다락방 현장. 그분이 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 안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확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그리스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분이 감사하다고 봉투에 몇만 원 넣어주길래 제가 얼른 받아왔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라고 교회에 헌금해 주려고. 절대 저 돈 안 받거든요. 근데 그때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아서 기뻐서 저분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중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말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 이름을 말할 때 베드로처럼 정말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마귀가 있음을 알고 자꾸 불러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임으로, 중독으로, 음란한 것으로, 인간관계로 파괴한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라니까.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면서 해보라고. 하면 끊어진다니까.
이건 마약도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병도 낫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하는 증거를 자꾸 쌓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 Today's blessing. 예수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성경 말씀대로라면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있음을 알고 그 이름에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부르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이 그 이름의 강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오니 이제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들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릴 만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전 세계 5대 6대주 250여 개국 70억 인구를 살릴 만큼 그 어떤 현장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이름을 말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되어져 오직 이 이름 하나로 살고 이 이름을 위하여 살고 이 이름을 말하며 선포하며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생명을 마귀로부터 풀어주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떤 현장을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만 증거하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군대 천군 천사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을 돕고 지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